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제는 이삭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한 시간 잠깐 새벽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절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비밀을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캐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 넓게 한번 보고 그리고 구절로 한번 좀 들어가 봐요. 두 가지의 큰 그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우물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 이삭에게 와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물이 나오니까 우물을 깊이 팠어요. 고생할 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뺏기는 거예요. 노력한 것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 사람을 다 이해시키고 다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하면서 내가 다 좋은 관계로다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관계로다가 이렇게 맺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온 신경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거든요. 관계 안 하면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과 내가 그냥 뭐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가야 될 꼭 필요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냐? 스쳐가는 만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꼭 붙잡고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꼭 내가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 아주 유명한 뭐 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렇게 깊은 관계로 가지려고 지금 노력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그냥 심리 밖에 있는 사람, 저기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뭘 그렇게 살갑다고 그렇게 합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 같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요. 새로운 사람을 막 사귀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맞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청소년 때, 젊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있는 사람도 잘 관리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요, 새로운 사람의 친구를 막 만드는 것,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등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양보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소중한 관계예요. 끝까지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행악자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끝마다 이상한 소리를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야. 어디 갖다 놔도 그렇게 살아. 못 고쳐서 그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어. 그냥 둬.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인생은 베인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싱싱해도 2, 3일 지나면 풀 이렇게 나스로다 베고 나서 놓으면 어떻게 돼?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목사님, 나에게 막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막 다가와서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참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처리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을 만들면은 언젠가는 그 적이 나를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는데 숨어서 공격해요. 앞에 나서서 싸우자 그러면은 나도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숨었다가 공격을 하니까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다투지 않고 피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피하세요. 뭐가? 네, 그렇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꾸 부닥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은 이상하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기 보세요. 가서 우물 파니까 물이 나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요. 저는 여기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크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경제의 우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이제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거기는 뭐냐면은, 저를 보세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또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불순종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고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대. 부엘세바는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의미는 신앙이 점점점 회복되었다,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부엘세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신앙의 회복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그런 곳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2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래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 중에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로 한번 더 가봅시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배 단을 쌓을 곳이 따로 있어. 그 아래에서 쌓으면 안 돼. 부엘세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예배 줘요. 거기가 예배 재단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 재단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놓은 부엘세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재단 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재단이 이곳에서 충실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충실하게 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되는 게 바로 예배의 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 중심에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조금 더 나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저를 보세요. 자, 그랄에 있다가 이 이삭이 부엘세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왕들, 군대 장관들이 지금 한참 떨어진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향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왕이 나를 왜 찾아왔을까? 나를 나가라고 하고 홀대하고 했을 때는 언제인데 나를 왜 이렇게 찾아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얘기해요. 자,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뺏었어요. 우물도 뺏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 너 우리 떠나라.
그 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싸우지 않고 이 브엘세바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아비멜렉과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이삭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을 피한 거예요. 예?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쪽을 처리하시고 이삭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병신 같아요? 맨날 피하라고 해요? 맨날 양보하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글 아래서, 세상은 글 아른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너와 조약을 맺자. 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 아니, 지금 이삭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제발 잘 좀 봐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계보를 따라서 이삭에게 넘어갔잖아요. 이삭에 있는 이런 좋은 장점들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볼 때 두려워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님이구나, 성도님이구나, 이런 간증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그들 입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이러한 고백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에 대한 부분을 구절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장점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구나, 인정되어지고 간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 입에서 지켜보니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그들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홀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양보하고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지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야지 그때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다시 메마른 그들의 심령 속에
기경이 일어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린단 말이죠. 두 가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구절구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바보 같고 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물을 나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물을 나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물 그리고 이제 사람의 물, 놀라운 축복의 물을 주시니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점점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승부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많은 세상에 있는 그랄 백성들이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기업 속에 이제 경제의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12일부터 우리 가족 공동체에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심령들의 이제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전저로로 나오는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겨지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자단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